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것이 맛있었다. 근데 맛있었다는 것은 무엇과 통하느냐면 비싼 음식이다. 보통 비싼 음식이 맛있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사람이 자기가 워커힐에서 먹은 음식을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한 끼 식사 값이 얼마냐면 50만 원이래. 그래서 50만 원짜리 식사를 쭉 코스 요리를 올렸는데 저는 처음 보는 요리들이죠. 근데 그 쭉 그 디저트까지 나온 10여 가지의 그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다.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남기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 같으면 참 먹고 싶다 막 그럴 텐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걸 먹을 일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먹느냐 굶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은 굶느냐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엔 뭘 먹을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거, 더 귀한 거, 가급적이면 좋은 집에 가서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인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 풍족한 삶이 아니라 좀 어려운 경제 가운데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는 배를 타고 막 언제 오셨어요? 막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표적에 오병의 표적 그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표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그 떡을 구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을 살리는 떡을 구해야 되는데 그 떡이 누구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서 떡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구경해라. 그러지 않고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자기를 먹으라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 나를 먹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냐?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우린 또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를 산다, 생명이 있다, 영생을 얻는다 하시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살고 싶니? 너희들 살고 싶니? 죽을래? 살래?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살을 먹을 수 있나?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47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우리에게 어떻게 살과 피를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중에도 로마가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이 성찬에 대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흡혈귀 같으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박해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면 자 57절에 5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또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명의, 아주 유명한 의사들은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살렸어. 이렇게 말해. 아이고, 저 의사가 나를 살렸어. 근데 의사는 살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고치는 직업이지 살리지는 못해. 어떻게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살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 근데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면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미암아 산다. 나 때문에 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말씀하셔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계시면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살과 피가 없으셔. 성령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피가 없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살과 피가 있으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과 피가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을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살과 피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인간을 살리시게 오셨다. 근데 인간이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죽어 있는 자들을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렸는데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싹,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할 때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가운데 탄생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곧 다 치루었다. 뭐를 치루었느냐면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내가 죄의 대가를 죄의 싹을 다 지불했다 할 때 누구에게 이 죄의 싹을 지불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죽은 사탄의 종된 자들을 구해 오실 때에 사탄에게 얘다. 이 대가를 받고 나한테 줘 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하면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이걸 사탄 배상설이라고 해요.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이 죄의 대가를 사탄에게 주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오신 것이 빼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 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이제 됐다. 이제 다 지불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다 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생명을 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심으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대신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서 누구에게 지불했냐면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자체가 막 뭘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의롭다 불러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희들은 니네만 진리라고 말하냐. 한라산이 있으면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절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 천국에 구원받는 길은 얼마든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것도 다 진리라고 말하면 되는데 니네만 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열심히 부처를 믿고 열심히 명상을 하고 열심히 마호메트를 믿고 해서 정상에만 가면 되지. 이건 범신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들이 하도 우리를 막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 니네도 구원이 있어. 불교 열심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이런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른 종교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은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종교 가운데 어떻게 예수들을 믿게 되었을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끝났구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우리 믿었잖아요.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면 끝이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상관없구나.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들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도 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사도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성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성찬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사도 요한이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달리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한 주석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찬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할 때에 구원에는 두 국면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의미해.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 할 때는 신분의 구원을 의미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호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신분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구원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또 구원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구원 얻었을 때는 갓난아이 같고 젖을 먹는 어린애하고 걷고 뛰지도 못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다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도 무엇으로 사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믿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신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의 땅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죄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영원한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광야를 지나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가실 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꼭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기적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왜? 죽지 말고 살아라 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어본 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선조들밖에 없어요. 하늘의 음식을 먹어본 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것 정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거둬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거두러 갈 때마다 아이고 이거 안 거두러 가서 이 만나를 매일 안 거둬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내려주는 생명의 참떡을 먹으면 살게 된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의미가 만나를 먹어도 죽잖아. 만나를 먹어도 배고프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되냐면 우리가 한 번 먹고 끝나는,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은 그런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느냐면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먹고도 배고프고 먹고도 죽고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떡이 뭘까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시냐면 메시아, 생명의 참떡이신, 그들을 정말 영원히 살리게 하실 그 생명의 참떡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죄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얘들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는 육신이 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 평생의 싸움이고 평생의 가르침이고 배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세상을 먹고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누구냐면 자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온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를 이룬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구원이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실함, 그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어떤 거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더니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 더 악해졌고 더 나빠졌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이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시작을 해. 로고스론이라고 하는데 로고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심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전에는 내가 아무 기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편이 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하는 것은 곧 말씀 중심이다 하는 것과 같아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데 우리 안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 계속해서 그들이 배우고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넌 아냐? 너 또 죄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게 너 천국 못 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올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는 거야.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이런 고민이나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거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의심하고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치열하게 살잖아요. 살 때에 정말 이 생명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으로 또 이 생명을 더 확실하게 하는 확인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65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2만 3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65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3초에 한 명씩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못 먹어서. 그 양식 때문에 약이 없어서 죽잖아요. 육체는 죽지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것은 650만 명이 죽었대요. 3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간대요. 그것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것도 살려야 될 일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무쪼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또 누군가가 살아나고 살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